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위로를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그 사실 때문에 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생각도 아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말도 아시고요, 나의 행위도 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배척하시거나 우리가 회의에 빠지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의심을 품기 때문에 우리를 멀리하시고 은혜에서 제외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를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엘리사 호프만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계셨어요. 그분이 한 가정의 상황을 알게 돼요. 교인의 상황을 알게 되는데 너무나 큰 시련을 겪고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을 신방하면서 그 가족 식구들이 겪고 있는 그런 힘든 일들, 특별히 억울하게 겪는 아픔과 그 원통함과 또 그 무거운 짐들에 대해서 같이 듣고 기도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 가운데 이분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곤고한 상황,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기에게 떠오른 감동을 글로 시로 썼어요. 그 내용이 우리 찬송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찬송가 337장이 그 내용이에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의 흔들리는 것도 아세요. 우리의 의심도 아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이해하고 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믿음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첫째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 회의에 빠지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아주 순전하고 그런 순진한 믿음 생활을 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믿음이 있다 그런 겁니다. 좀 불안한 상태지요. 여러분 아마 사춘기의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영적인 사춘기에 빠진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사춘기에 빠져서 우리가 흔히 시험에 들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상태에 빠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 번째로 믿음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의심을 통과한 믿음이 있다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건과 상황 때문에 또한 이런저런 문제나 우리 나의 상태 때문에 우리가 때로 의심할 수도 있고 회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갈등하는 시간을 갖지만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 더 견고한 믿음 그리고 더 어른스러운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한복음 20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도마, 영어식으로 하면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이 도마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그러한 면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마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 앞에 도마를 수식하는 수식어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도 그러한 가사가 있어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면 의심 많은 도마 뭐 이렇게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그는 믿음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고 제대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기도 한데 우리가 오늘 말씀 그 앞에 등장하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다른 이야기들만 봐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기사가 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베다니로 가시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베다니는 예루살렘 곁에 있었고 그 당시 예수님을 배척하고 해하려고 했던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글로 가시는 것을 말리게 돼요. 자, 그때 도마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 죽음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야 되는 사람 아니냐. 어떤 의미에서 아주 담대하고 확고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게 도마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실 거다. 이 사의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가실 거다. 그러면서 너희가 찾아도 나를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갈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고 고민했던 사람이 또한 도마이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관련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의심하는 그러한 도마의 모습을 만나게 되지요.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 부활의 예수님이 현현하셨죠. 그런데 기사에 보면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믿지 않겠다. 내가 그것을 직접 체험해보고 내가 만져보고 경험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던 게 이 도마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활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사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다. 그것을 믿었다면 그들은 실망하여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을 거고요. 자기의 삶의 자리로 주님을 떠나서 복음의 길을 떠나서 그렇게 가지도 않았을 텐데 그들도 다 떠나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거 보면 그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도마의 이야기는 물론 그가 직접 예수님을 만져보고 경험하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의심이 담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다른 제자들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한 분을 정말 체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도마에게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왜 믿지 못하냐고, 믿지도 못하는 게 어떻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냐고 그렇게 그를 외면하고 배척하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제자들이 있을 때, 도마가 있을 때 그곳에 현현하시지요. 아마 이전에 제자들이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걸 보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활을 믿게 됐을 텐데 이번에 현현 사건은 특별히 이 도마를 위한 주님의 현현이 아닌가 생각이 되게 됩니다. 자, 26절에 보면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도마와 함께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이유는 그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다시 부활을 믿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그를 찾아오시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고백을 도마는 28절에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도마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나를 봐서 믿느냐? 안 보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며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불안하고 걱정되고 고민되는 상황이 자꾸 내 앞에 펼쳐지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때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증거가 탁 나에게 보이면 믿을 것 같고 증거가 탁 보이면 내가 나에게 확신할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서 믿는 거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사실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잖아요. 출애굽을 시키실 때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먹을 양식도 주셨어요. 대적을 무찌를 수 있게.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계시고요. 그들의 힘으로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과 어떤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여리고성의 사건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도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와줬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라합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생 라합이라고 일컫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그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어떤 가나안 종교 혹은 종교 혼합적인 그러한 풍토 속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직업적인 그 상황이나 그런 모든 것을 보면 어찌 보면 그가 참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체험도 못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직접 눈앞에서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게 돼요. 눈에 봐서 믿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 많아요. 아유,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내 앞에 안 보이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전자레인지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슬로우 쿠커를 좋아하실 때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자레인지 놓고 1분, 2분, 3분 빨리 돌려서 뭐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슬로우 쿠커, 천천히 조리되는 기구를 사용하셔서 그 안에 우리를 넣고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가 많다. 따로 답답할 일이 많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 속에 빠져서 힘든 상황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자신이 흔들리는 모습 때문에 안타깝고 괴롭고 그래서 참 아쉬운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마를 찾아가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믿을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고백했던 고백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고백은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사람들이 했던 고백이에요. 나의 주, 나의 로드, 그리고 나의 신, 황제를 향해서 그렇게
외쳤던 그 시대에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왜요? 그 상처 있고 못자국 나고 창자국이 있는 그 상처가 나를 사랑한 증거임을 알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 나가신 그 주님이 부활한 주님을 믿게 될 때, 그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임을 믿게 될 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어떤 것이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전승에 보면요, 이 도마는 나중에 인도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한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미국에 보면 프로야구도 있고 뭐 농구도 있고 그다음에 미식축구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 경기들이 있잖아요. 그 미국 프로농구 NBA라 그러죠. 거기 한 10여 년 전에 황색 돌풍을 일으켰던 대만계의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사실은 농구도 잘하지만 사실은 공부도 잘하는, 그래서 하버드 경제학과를 졸업했던 수재이기도 했어요. 그가 좋은 직장을 얻을 수도 있었는데 농구에 대한 그런 열망이 마음속에 커서 이제 프로농구 세계에 들어가게 돼요. 바로 그렇게 그냥 일부야 그런 상위 리그에 간 게 아니라 하부 리그에 있는 팀에서 뛰게 되는데, 사실은 그곳에서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하게 되고 고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팀으로부터 퇴출을 당하게 돼요. 실패하게 된 거죠.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삶 속에서 그분이 신앙인이었는데 자신의 삶을 좀 돌아봤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주님, 지금까지 제 삶의 모든 중심은 제가 농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봐요. 그리고 실패한 자리, 무너진 자리에서 신앙의 길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고, 그가 나중에 뉴욕 닉스라는 팀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후보 생활만 해요.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왔냐 하면 주전들이 계속 출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출전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때 그분이 자기 실력을 드러낼 수 있었고 큰 활약을 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돼요. 그가 나중에 큰 선수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다음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제가 실패했던 것은 제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했던 제 모습 때문에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코트에 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영광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의심되고 내가 회의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다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믿는 자가 되라고, 정말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새롭게 세워지는 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김성규 전영희 권사가정 이무경 성도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흔들림과 우리의 의심까지도 아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를 외면하거나 배척하거나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와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또한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참 신앙을 고백하며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나 우리의 상황이나 또한 내가 바라는 기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의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안기는 은혜의 체험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더 주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믿음 주시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주님에 대한 참 신앙의 고백과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 간절한 소망의 기도와 함께 주님께 올려지는 예물들을 받으시고 주님 은혜의 길, 사랑의 길, 구원과 축복의 길로 하나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앞에 놓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오늘도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저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저들의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서율, 문준혁, 박가민, 이정준, 이환, 주미나, 차성원, 표준희, 형유린, 황민준, 황승현,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들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들을 찾아와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이 소망하고 수고하고 애쓴 결실들을 하나님 저들의 삶의 축복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오니 이 시간이 나를 아시고 여전히 나에게 소망을 두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